제가 갑자기 목이 그냥 확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좀 작아졌네요. 괜찮죠? 뒤에까지 들리나요? 예. 오늘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까지 오는데 이 마다들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인간의 어떤 집안에 있는 아들들 중에 맏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과 히브리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은 이런 데서 다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 오해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될 수 있냐면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다,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람은 있잖아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무장해제를 하고 읽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철학, 사고, 습관, 관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반드시 결론은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누가 읽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첫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이 히브리서는 누가 읽었죠?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크리스찬들이 읽었죠. 말하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읽은 겁니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읽은 게 아니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읽었던 게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읽었냐면은 히브리서 독자 4장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누가 읽었는지 그 정체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를 시키지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누가 히브리서를 읽었냐면 그들과 같이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냐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체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4장 2절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복음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던 그 복음이 어떻게 됐냐면 듣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유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왜 유익하지 못하게 됐냐면 믿음과 결부가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의 믿음과 결부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듣긴 들었지만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믿음과 결부가 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들었던 그 말씀이 왜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을까요?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해는 왜 생겨나죠? 자기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자기식은 왜 생겨나죠?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철학, 습관, 어떤 관습, 법, 문화, 모든 그 하나도 내려지지 않고 하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 오해의 결과로 그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겁니까? 그쵸? 우리 프로시크마이 성도님들은 참 훌륭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그냥 받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설명하죠?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모든 역량을 끌어다가 믿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주체가 누구죠? 내가 주체가 된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믿음을 땡겨다가 내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땡겨다가 하나 만들어버린 그 믿음을 주님은 지금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믿음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주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땡겨다가 그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갔어요. 애굽으로 보내버리고 가나안으로 보내버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주님이 안 막았어요. 냅뒀어요. 야, 누이 동생 한번 해봐. 예행 연습했겠죠? 이렇게 누이 한번 해. 야, 오라버니 한번 해봐. 오라버니 했더니 잘했어. 오빠 이제는 오빠 한번 해봐.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간섭을 안 하셨어요. 냅뒀어. 다 경험해보라고.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산전수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공중전까지 다 거치고 봤더니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너가 너냐 아니면 진짜 너가 아들이냐. 아들이죠. 100살에 낳은 아들이죠. 불가능했던 것을 낳았던 그 아들이죠. 그러니 이제 너 죽어 라는 소리를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너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이제 갖다 바쳐봐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갖다 바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믿음이 되려고 아둥바둥 노력했습니까? 믿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 뭐만 했어요? 순종만 했어요. 믿음은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2절을 우리는 오해를 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내 속에 담고 있어요? 그 담은 말씀을 믿습니다 움켜잡으면 그게 믿음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게 오해예요. 아니거든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을 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섬기세요. 그런데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기대치대로 섬기질 않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섬기세요. 그래서 4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4장 12절 아닙니까?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4장 12절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죠. 제가 이거 찾고 막 성경 이거 보고 하니까 헷갈려요. 4장 12절. 암기하시죠, 다. 이거 한번 다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세요? 죽이는 쪽으로 섬기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다 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육체에도 붙어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혼과 영까지도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세요?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갈라낸다. 이 갈라내는 모습을 레위기 전체가 다 보여줘요. 어떻게 갈라냅니까? 레위기 전체에서 기름은 기름대로, 똥은 똥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갈라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불사르고 제단에 바치는 거죠. 그게 레위기 전체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런 수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통째로 산제물로 된다고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은 받아주십니까? 주님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줘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오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자기 게 하나도 안 죽었으니까. 자기 게 뭡니까? 우리가 요새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치관 하나만 딱 건드리면, 정치 이데올로기만 하나만 딱 건드리면 막 바닥에 있는 게 다 들고 일어나 버리잖아요.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 잘 나오던 분도 목사가 어떻게 목사에 비해서 저따위 소리가 나와? 이게 그냥 화가 안 나버려요. 그 복음을 들었대. 그리고 프로슈크 마이까지 왔어.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가 내 교회야.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정치 얘기만 탁 나오면은 정치관이 다르다고 완전히 그냥 확 돌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죽었나요? 안 죽은 거죠. 죽은 척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4장 전체가 수술 장면입니다. 누구를 수술해 주신다고? 믿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음과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믿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골수까지, 혼과 영까지 믿음과 하나가 됐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수술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4장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확실하게 구원은 보장돼 있어. 그러나 보장된 그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그게 율법이야.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야. 이게 그분들의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장로교 교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정대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정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유대인의 논리하고 똑같죠. 그렇죠. 구원파의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은 체험이 있어? 그럼 됐어. 죽을 때까지 그냥 영원히 그걸로 그 구원받은 체험으로 구원받아.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마음껏 살아가. 웨슬리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너희 자유의지로 선택했어? 구원은 분명하게 자유의지를 선택했어? 그러면 거기에 체험까지 있지? 말씀으로 확증을 받았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과정으로 살면 돼. 유대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은 복음이라고 들었지? 그런데 하나가 안 됐잖아. 그게 너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잖아. 유익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요.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믿음 시스템 안에서는 만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시스템이라고 누가 확증을 시켜주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사이에 그 진짜 대신학자인 니고데모가 공회 회원이에요. 대신학자예요. 대신학자인 니고데모가 헷갈려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정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딱 등장하니까 자기가 속에 감췄던 것들. 겉으로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강대상에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던 칼빈처럼 구원파처럼 웨슬리안처럼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이 내면의 음성을 들었던 이 니고데모가 몰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삼나이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얼마나 솔직하냐고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구원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다 구원 얘기하죠. 근데 막판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무게중심을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둡니까? 세속에 둡니까? 그러니 원로 목사 은퇴 안 하시지. 원로 목사가 됐는데도 은퇴해야 되거든? 은퇴 안 하시지. 못 하시지. 그리고 쌓아놓는 게 또 뭐를 쌓아놔요? 하나님의 덕을 쌓아놓습니까? 아니면은 재물을 쌓아놓습니까? 퇴직금 챙기느라고 싸우죠, 지금. 결론을 보자고요, 결론을. 결론이 이미 열매가 다 증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가요? 나는 소경만 따라갔는데요. 내 선생님 잘못 만난 그 죄밖에 없는데요. 주님 그 죄도 물으세요. 그 죄는 물으신다니까. 우리 주님은 엄격하세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그것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폐했다면은 안 물으셔. 폐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물으세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무서운 논리도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이렇게 읽을 때 그럼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오해를 했냐? 그러면 인류는 유대인들만 오해를 했을까요? 인류 전체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왜? 인류 전체가 다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종교인들이 누구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럼 유대인들을 왜 선택해서 유대인으로 오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됐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손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또 뭘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모든 종교가 타락해버렸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미 모든 종교가 타락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 시대 때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어요. 그러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들이 각기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 대표자들이에요. 빌닷, 소발 이런 친구들은 벌써 종교적인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깊이 명상하다 보니 두려움이 엄습했던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깊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발이 얘기했고 빌닷이 다 얘기하는 게 각기 자기가 처해 있는 종교적인 어떤 깊은 깨달음을 욥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욥도 자기 나름대로 깊이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고 야훼만이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도 나중에는 엘리후한테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했던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박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이 마지막 장에 가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그러면 그 전에 욥은 티끌과 죄를 안 뒤집어 썼나? 다 뒤집어 썼죠. 그거 다 가짜 회개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종교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욥과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살아갔다는 걸 감안하면은 그래서 셈의 계보에서 셈의 족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셈족의 족보에 창세기 11장에 셈족의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셈족의 계보에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셋부터 시작하죠. 셋부터 시작했던 그 족보에서 셈이 또 나오고 셈의 족보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음의 족보가 아버지 데라에 이르러서는 우상숭배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상황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그럼 전 인류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전 인류가 타락한 이유가 뭘까? 복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창세기 11장은 조상이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1장의 조상은 노아였죠. 다 멸망하고 노아. 그럼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셈족은 그 셈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쯤 가니까 다 타락해버렸어요. 우상숭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보편적으로 전 인류 보편적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죠. 그 타락했던 인류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주님이 복음을 얘기해 주려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약속을 해줬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럼 예수는 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까? 전 인류를 위해서 샘플링이 된 겁니까? 그렇죠. 전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샘플링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 뭘 담아 주시려고? 복음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특수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특수훈련을 받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와서 보니 특수훈련의 효과가 남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니고데모가 보여줬죠. 누가 보여줬어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학문에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조차도 예수 믿는 복음을 다 나바로 다녔어요. 가말리엘,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알고 있었을 법한 가말리엘도 항상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시국이 어수선 하니 촛불 드는 사람도 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촛불 안 드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쪽 편, 어느 쪽 편을 들지 말고 하나님 뜻이라면 촛불 들다 꺼질 것이고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쪽도 이 지금의 시국에 그냥 그 있잖아요. 그 아바타박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양비론자로 딱 선 거예요. 복음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기껏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양비론이라는 얘기예요. 양비론. 다 글러먹었다. 하나님만이 옳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지? 라고 가말리엘한테 더 물어봐. 더 물어보고 따지면은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 하나님?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뭘 뜻하지? 그냥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 그럼 모세가 뭘 전해줬지?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를 믿지? 그럼 그 야훼가 진짜 누구지? 대답을 못할 거예요. 점점 동해지는 거죠.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양비론. 이 양비론이 극성했던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이 창세기 11장의 시대 상황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시대 상황. 그럼 창세기 11장의 시대 상황은 지금 언제 또 재현되고 있죠? 예수님 시대 때 재현됐고 언제 또 재현되고 있죠? 지금 이 시간. 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는 하나님 인식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람 인식부터 시작돼요.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지금 히브리서예요. 누구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이걸 가르쳐주는 게 지금 히브리서인데 이걸 사람들이 왜곡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켰냐면은 이 세 가지로 하늘 이 세 가지로 왜곡을 시켰어요. 세 가지로 왜곡시켰는데 하늘 공창 땅은 누가 가지고 있는 왜곡이었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하늘 사람 땅은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같이 동양인들. 셈죠.
그냥 우리 천지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시 말하면 천지, 하늘천, 따지 이렇게 천지인이라고 하죠. 이 모든 종교인들, 이 모든 종교인들의 이 유대인들이고 이건 모든 종교인들이 실제로는 우리 아시아 사람들. 그러면 하늘이 있고 중간 지대가 있고 그리고 이 땅인 세상이 있다. 이건 누가 가지고 이 아리안들. 이걸 백인들이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신이 있고 중간지대에 신과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지대.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만나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크도 등장하고 골룸도 등장하고 우리 도저히 이 땅에 없는 존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또 말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심성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아리안을 수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전 제국 내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리안 사상으로 다 아리안 철학, 아리안 신학, 아리안 종교를 다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수용하려면은 뭘 끌어들여야 돼요? 중간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를 집어넣었어야 돼요? 연호. 그 철학에 지금 다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과 중국과 자주간 한문을 쓰는 사람들, 혹은 아시안 사람들의 아니면 그들의 종교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천지인 사상입니다. 천지인 사상. 이거 무엇을 왜곡된 거죠, 자우지가. 뭔가가 왜곡돼 있어요. 근데 뭔가가 왜곡돼 있어. 뭔가가 어떻게 왜곡돼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줬어야만 해요.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설명하려면 주님은 바울처럼 전 세계를 순회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꽤 오래 살으셔야 돼요. 꽤 오래 살으셔야 돼요. 순회 여행을 하려면은 몇 년은 더 살아야 돼요? 3년 반만 살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한 35년쯤은 살으셔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이 좀 떨어지겠죠. 바울이 나중에는 팽당했어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바울이 나중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디모데야 옷이나 외투나 한번 갖다 줘라야 나 춥다 이러고 끝났어. 디모데밖에 안 남았다고요. 물론 3년 반 인생 가운데도 공생의 가운데도 아무도 안 남았어요. 바울보다 더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엑기스로 샘플링을 하나 선택해서 가르쳐 주셔야만 했어요. 그 샘플링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말씀해 주신 게 하늘 궁창 땅이었습니까? 오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이걸 제대로 잡아내지 않으면은,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럼 물과 물로 나눴어요. 자, 이제 물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원래 물이었어. 근데 이 물이 이렇게 거대한 한 덩어리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과 물로 나뉘었어요. 자우지가 물과 물로 나뉘었어.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모르지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이걸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이것도 물. 물이 나뉘었더니 윗물, 아래물로 나뉘어버렸어요. 근데 윗물, 아래물이 좋다, 나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렇죠? 본질은 다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물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요걸 하늘이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러면 이 윗물이 하늘입니까? 궁창이 하늘입니까? 궁창이 하늘이지요? 아니. 궁창이 하늘이고 윗물은 그냥 물이에요. 아랫물도 그냥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같은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같은 물이죠? 원래 같은 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궁창 위에 이거는 하늘, 아래는 땅으로 바꿔버렸다니까? 이들의 인식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은 죄인들이 사는 땅으로 바꿔버렸어요. 뭔가 대단히 많이 바뀐 거죠,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물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물을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물이 마임입니다. 히브리어로. 마임이에요. 근데 이 마임은 문법으로 보면 다 복수예요. 복수. 안 보이시죠?
저는 보여요. 복수. 남성 단수 복수, 남성 단수 복수, 뭐 명사 남성 단수 다 복수. 근데 이 물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물이 최초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수면이 이 물이에요. 무리를 운행하시는데, 자, 우리는 그냥 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이 물이, 자, 물에 운행하시느니라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운행하시다라는 단어가 라하프입니다. 라하프는 날개치다. 그리고 알을 품다. 움직이다, 흔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운행하신다라는 날개를 치고 이렇게 운행하신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품는 거예요. 물을 왜 품고 계실까? 물이 뭘까? 근데 물의 정체가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의 정체가 땅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그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도 있고 물도 있는데 그 물을 품었다라는 거 뭐까지 다 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 품어버린 거예요. 이 지구를 다 품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1장 2절에 유대인들의 이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요거 정체가 뭐죠? 하늘, 땅의 정체가 뭐죠? 원래 물이라니까? 그리고 이 물이 또 나뉘어요. 나중에 이 아랫물은 무치 땅이라고 부르고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오해에 오해가 더합니다. 자, 1장 10절. 하나님이 묻힐 뭐라고 불러요? 땅이라고 부르시고. 자, 이걸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이 땅이라고 부르는 본래 이 땅이라고 부르는 정체는 뭐죠? 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하늘도 뭐예요? 물.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이 전체를 어떻게 품고 있어요? 나누기 전에 하나님이 품어버렸다니까. 누가 품었어요? 하나님이 신인데 이것을 루아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이미 품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개념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진을 다 품고 있고 하늘 궁창 땅을 품고 있고 하늘 중간 세상을 다 품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만? 요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품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원론이라니까요. 맞죠?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해. 하늘 아래 것들은, 요 중간 아래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고 요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원, 여기는 심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품어서 보호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세계관 자체부터 오해가 시작됐어요. 성경의 가장 기본이 흔들렸으니 복음을 들어도 이것 자체가 흔들려서 쪼개지고 찔러 갈라지고 수술당하지 않으면은 요 기본 인식 시스템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살과 피에서 우리의 근육덩어리에서 우리의 뼛속에서 이게 다 발라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오더라도 오해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봐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히브리서가 마다들을 얘기할 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면 마다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요?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큰 오해를 이만희처럼 돼버린다고요. 문선명처럼 돼버려요. 진짜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 그래서
자, 이 모든 물의 근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함께 읽죠.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요 위에 사람들, 거룩함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니까. 이거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이제. 2장 11절에.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불러요? 한 형제야. 촛불 드는 사람도, 촛불 반대하는 사람도 다 누구예요?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한 형제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양비론이 아니고 아버지가 처음에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라프로 이렇게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품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치관은 그냥 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품고 찬성하는 사람도 품고 거꾸로 찬성하는 사람도 품고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도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품는 품에 가짜로 품는 사람들이 있죠. 목적을 두고 다 품어주는 척하면서 무슨 내각제로 이렇게 샥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치인들이 있고 또 품는 척하면서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뭔가를 목적을 두고 품는 척 그거 다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그 목적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품으신 가장 중심은 뭐죠?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냐 없냐를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 오해를 했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무엇에 더욱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들은 것. 그럼 들은 것이 뭐죠? 우리가 4장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복음. 들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치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거기에 더욱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이 무슨 단어입니까? 제가 안경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맞다. 떠내가지 않도록.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이 떠내려가지 않고 딱 머물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유념하라고. 그러면 이제 복음이 뭐냐면은 이 복음이 2장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2장 3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죠?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인 거죠. 큰 구원이 뭐죠? 나도 구원받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구원이 우리는 작은 구원, 큰 구원, 지금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작다 크다라는 개념이 자우지가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우리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자기 구원 나 하나 구원받고자 이기적으로 신혼 있고 그 휴거하는 그날 이렇게 그냥 가정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재산 다 팔아버리고 피지로 떠난다니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작은 구원. 나 하나 구원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근데 큰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당하더라도 죽더라도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위한 구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또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껏 휘두르는 장면이니까 하나님도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장면입니까? 그렇죠. 성경은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순종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런 히브리서를 누가 제대로 오해 없이 읽기란 참 힘들죠.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주님 스스로가 어기면 누구처럼 되죠? 최순실이처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헌법 질서를 다 어겨버렸어요. 그럼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헌법 내에서 잘 해야 대통령이죠. 주님이 지금 설명하기 너무 좋네.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대로 살으셔야 하나님이라고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주고 인정받으신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할 때 권위를 가지시게 돼요. 주님이 다 어겨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막판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안 지키는 거 우리가 왜 지켜?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자 이제 물이 땅으로 바뀌었고 이게 하늘인데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늘을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늘에 뭘 놔둬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어요. 낮과 밤을 나뉘는 게 해, 달, 별들을 이렇게 놔둬요. 근데 해, 달, 별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요 위로 올라갔나요? 여기 궁창에 붙어 있나요? 궁창에 붙여놨죠. 근데 이 해, 달, 별을 요때 사람들은 요 모든 사람들은 해, 달, 별이 어디에 있다고 믿어요? 궁창에 있다고 믿어요? 아니면 요게 있다고 믿어요? 왜 윗물에 어떤 것들을 해, 달, 별이라고 숭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궁창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주에 그냥 이게 대기가 이렇게 반사된 푸른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 너머에 해달별이라는 요게 하늘에는 해달별 이렇게 해달별의 진짜 근원인 신들이 있다고 믿어요. 신. 이게 여호와고 요게 엘로힘이고 요게 바알이고 요게 아세라고 이게 아테나 신이고 요게 바로 제우스고 요렇게 믿어요. 요게 지금 신관이 요렇게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다니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어렵나요? 괜찮죠? 자, 그러니 이것을 나누신 의도는 본래 하나였어. 왜 나눴을까? 누가 나눴을까 이제는? 주님이 나눴지만 이것을 나눈 것을 본래 의도한 바는 무슨 의도일까요? 우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근원을 설명해 주시게 나눴죠. 그럼 우리 근원은 뭐죠? 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70%가 물로 돼 있지. 물이야. 본래 물이야. 본래 물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또 나왔어. 어머니 자궁 속에 물속에서 나왔어. 우리는 본래 물이야. 그 물이 다시 돌아갈 자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인 것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여야 돼요. 근데 인간의 모든 철학은 뭐로 나눴어요? 하늘, 땅으로 나눴어요. 하늘, 땅으로 나누고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판받고 구원받는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본 철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본 신학은 알면 어떻게 돼? 이걸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냥 이 자체로 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덮인 존재네. 그 덮인 결과로 어떻게 가게 돼 있어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7째 날은 전부 다 어디로 모아지게 돼 있어요? 안식으로 모아진다고 그랬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히브리서가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이 들은 내용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식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지금 목적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4장 12절에 대수술을 해서라도 10년과 골수로 쪼개서라도 다 분해해서라도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식으로. 안식에 대한 내용은 어제 제가 청년의 성경 공부 올린 거 참고하세요. 그거 들으셔야 돼요. 안식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죠? 안식이 뭐죠? 우리는 안식은 모든 노동을 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미숙 집사님이 말씀에 안식일만 되면은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누구 한국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그러면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충 알아. 이제 하도 많이 이렇게 해서 그냥 7층 딱 눌러주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고맙다는 소리도 안 하고 타고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위선덩어리야.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노동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 일을 쉬게 만드는 겁니까? 그 가장 노동 중에 힘든 노동이 무슨 노동이? 육체 노동의 마음고생이에요. 마음고생. 마음을 내려놓는 일을. 그럼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그 과정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 철학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가치관, 철학들이 내려져야 비로소 이 덮인 이미 첫째 날 시작하기 전부터 덮으셨다니까. 그걸 여섯째 날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와, 이 본래 덮으셨네? 와, 본래 이렇게 덮으신 게 하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윗물이 아랫물이 아니고 이 내용을 다시 지옥에 다 떨어졌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흥분해서 하다 보니 원래 이 내용물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물.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하고 덮어버리셨다니까. 나를. 이게 나야요. 나. 나를 다 덮고 계셨어요. 덮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 안식에 이렇게 4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안식은 뭐냐? 4장 10절에 안식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님이 자기 일을 다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다 내려놓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은 우리는 또 육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의 성경 공부 꼭 들으세요.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은 제대로 전달을 받아야 되죠.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오해를 해요. 2장 5절에 보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죠?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와,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읽죠. 국어 실력이 많이 딸려요. 일단은 국어 실력이 많이 딸려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저는 의도가 분명히 A라고 얘기를 했는데 A라고 듣는 분들이 100명이면 한 서너 분밖에 안 돼. 대부분의 A-, A2-, A3- 자기식으로 들어가려. 그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한 100번, 1000번쯤 해야 그때 비로소 A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듣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말이 어려워서. 자, 2장 5절의 내용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하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고 마지막 최종 동사는 뭐예요? 아니니라. 이거란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도 우부터 시작해. 우. 이 신학자들이 우만 나오면 다 헷갈려. 번역하는 게 막 무지하게 어려워. 우가 나오는 본문들만 이 김준남 목사님이 헬라어 여기 책 있죠? 김준남 목사님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뉴욕에서 만났을 때 우가 나오는 본문을 다 연구를 했어.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나누는데 이거 얘기하면은 또 뒤집어져요. 나중에 풀어놔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 다는 아니고 진짜 어떤 중요한 본문들을 거꾸로 번역이 돼버렸어요. 대 이렇게 나오면은
부정에 부정이니까 긍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으로 번역을 해버린 본문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지금 우우 본문이에요. 우우 본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인간들이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누가 복종해? 누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종한다고 착각을 해버렸어요. 아니래니까 그게 오해, 대표 오해야. 그리고 대표 오해. 복종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이 본문을 계속 거듭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라고 하신 건가? 아니라고 하신 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말에 속아 넘어가요. 문장이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고 듣는 말에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그 속아 넘어가는 속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죠? 이데올로기 자기 속에 있는 그 중에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슨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 한국교회가 70년대는 안 이랬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전두환이 물러가라고 할 때 연동교회에서는 문 열어주고 광화문에서 시위하던 학생들 받아주고 숨겨주고 그랬어요. 90년대 지나면서 연동교회에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연동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때 연동교회 몇 번 출석을 했었어요. 교회 안 다닐 때. 제가 세상살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술래 이렇게 저렇게 주일날 가서 와우 목사님이 나왔는데 빡빡 깎고 나왔어. 완전히 삭발하고 나왔어.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사학복 반다 막 그게 설교였어. 그 사학복 반대를 누가 외치고 있었어요? 박근혜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가 외치고 있었어요. 와 깜짝 놀랐어. 아니 연동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 연동교회 황산성 사모님이 김대중 정부의 그 장관까지 했어요. 근데 연동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 사학복 반대는 완전히 무슨 야당이었는데 여당으로 돌아섰어.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터닝 포인트가. 교회가 알게 모르게 정치의 종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우리 알잖아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대형교회에 가면은 설교한답시고 뭐 무슨 목사 무슨 지금 한국을 대표하면 뭐 사만 무슨 목사 뭐 이런 분들 뭐 새벽기도 무슨 그냥 개회의 시간은 그래도 중립을 지킨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엄청 그냥 정치 설교하시는 거 아시죠?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하려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제가 청년의 성경 공부 시간에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길을 들였는지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정치를 잡은 사람은 종교를 길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가 길들여져야 자기가 자기의 노선으로 끊임없이 천년만년을 해먹을 수 있으니까 종교부터 길들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길들여진 종교, 이 땅에서 한국 땅에서 제일 먼저 길들여진 종교가 개신교예요.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도 길들여졌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길들여지지는 않았어요. 길들이는 방식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세금 안 걷어버린 거예요. 세금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낸다라는 거는, 교회가 세금을 안 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눈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돈 세탁하는 장소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이 탄핵당했던 이유가 교부금, 무슨 신정화를 통해서 교부금, 그때
그 무슨 실장이, 청와대 무슨 실장이 신정아랑 이렇게 돼가지고 그 교부금 자기가 함부로 해준 걸 대통령이 몰랐다고 그게 도화선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탄핵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하고 비교해보니까 세 발의 피네. 비교가 안 되네. 그런 게 있어요. 국가 권력은 세금을 왜 면제해 주냐면은 종교가 좋은 일을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면제해 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돈을 돈 세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 산속에 있는 사찰들이 어떻게 그렇게 스님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뭐 고무신을 신었는데 고무신 하나가 나이키보다 비싸. 아세요? 모르죠?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종교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접어들어서 종교가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종교는 그거 타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데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러니 목회자들 속에 눈먼 돈이 이렇게 돈 세탁하고 한번 이렇게 저한테도 여행 갔을 때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프로시코마이 교회. 한 10억쯤 프로시코마이 헌금하면은 1억은 떼줄 테니까 9억은 다시 돌려줄 수 있냐고 전화 연락이 왔었다니까. 이 조그만 교회도. 예? 근데 우리는 등록을 안 했어요. 교단 등록을 안 했어. 해주고 1억 떼고 우리도 이렇게 좀 세를 하나 얻어가고 싶었는데 교단 등록이 안 돼 있어. 세금 발행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또 11조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교단 등록을 해야 되는데 참 그게 그 교단 등록 안 한 덕분에 이제 그걸 피해갔죠. 그렇게 길을 들여요. 정치 권력이, 이 세상 권력이 교회를 그렇게 길들이다 보면 그 1억이라는 11조, 10분의 1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대형교회 당회장들은 눈먼 돈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 돈을 먹고 사는 이 아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잖아요. 압구정 황태자 하면은 대부분 목사 아들이야. 무슨 그 청담동 황태자 하면은 대부분 아시죠? 대형교회 목사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소문이 안 좋으니까 이제 미국 가서 튀어서 놀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뉴욕 밤에 황태자 하면은 다 알아. 어디 무슨 여의도에 있는 어느 교회 뭐 목사 아들이고 다 소문 다 나 있어. 이 한인 사회는 황태자 하면은 대부분 다 목사 아들이야. 길들여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길들여 놓은 거죠. 이 길들여진 우리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죠. 이걸 정당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들여 놓으신 이 분들을 영원히 떠받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도 뽀롱이 안 나. 거기가 털리면 자기도 털려. 최태민을 털고 싶은데 거기 털면 자기도 털려. 아시겠어요? 신천지를 털고 싶은데 거기 털면 자기도 털려. 유명하잖아요. 문선명이 털면 자기도 털리기 때문에 털지 못했던 사건들.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신학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선명이 돈이었더라. 문선명 장학생 돼버리는 거죠. 털리면 다 털려. 그때부터 다 낚시줄에 걸린 거예요. 낚시코가. 그럼 선지자가 외칠 때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닫아야 돼. 두드러 막아야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한 큰 틀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것을 넣어주시겠다. 복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터는 거야. 옥수수 이빨 다 터는 것처럼 다 털려야 돼. 다 털려야 수수깡은 수수깡대로 다 모아져서 불사르아지고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다 모아져서 알맹이는 짓지어지고 옥수수 가루가 돼서 빵이 되든 뭐가 되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먹이는 떡이 되든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털어버리시는 과정이에요. 기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모든 종교의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털어버리시는 이 과정이 기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요. 털리는 사람이나 털고 있는 사람이나 다 품으셔야 되는 큰 틀에서 보시라고요. 앞으로 더 꼭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 거기에 촛불 들고 동참하는 사람, 또 반대로 못 털게 하는 사람, 다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자기 역할입니다.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품고 나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자, 말이 조금 이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까 옆길로 샜는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장 13절로 드디어 나가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수술을, 4장 12절을 통해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심령과 이 모든 것이 다 찔러 쪼개게 된 사람은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다 정직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수술을 통해서 이 과정이 제대로 이제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그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벌거벗,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드디어 혼돈하고 어렵고 이 모든 과정들이 드디어 제대로 드러내, 모구를 회복해 창조 목적을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그 이유가 뭐죠? 원인, 이 목적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어떻게 됩니까? 안식으로 들어가요. 그것을 우리는 비로소 본다라는 얘기죠. 비로소 본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갈 때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 어느 편도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편도 안 들었기 때문에 세 군데가 다 화를 낼 거야. 세 그룹이 다 화를 낼 거야. 경노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돌을 그냥 한 군데만 맞아도 아픈데 세 군데 지금 다 맞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누가 경노하시게 했어? 예수가. 그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가치관 내에서 경노하게 돼버린 거죠. 예수가 죽을 때 그 누구도 편이 없었어요. 누가 편 들어줬어요? 편 안 들어줬다니까? 넌 마땅히 죽어야 돼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경노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라. 완곡해 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완곡해 하지 말라. 화내지 말고 완곡하지 말라.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냐면 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 바로 우리들이에요.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우리들. 왜 판단하십니까? 왜 그렇게 정죄를 하십니까? 주님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셨던 그 말씀.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음성을 못 들으시냐 이거죠. 왜 이데올로기 하나만 들어가면은 그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가지고 경록해 되고 완곡해 되고 그게 모세 말씀 출애굽한 그 복음을 들었던 홍해를 건너왔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왜 이 모양이 되냐 이거죠. 그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까? 내려진 척했죠.
아버지가 쉬는 것처럼 우리도 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죠. 연극하고 있었죠. 쇼하고 있었죠. 어떤 거 하나 살살 긁어보니까 다 들고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쓰여지고 건너가라고. 건너온 것처럼 보이지? 안 건너왔어. 건너갈 자리가 또 있다니까.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돼. 요단강은 죽음의 강 아닙니까? 요단강까지 건너가야 돼.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비로소 건너가라고. 이걸 말씀하시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경록해 되고 완고하게 되는, 복음을 들었다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믿음이 된 자야, 우리는 구원이 된 자야, 우리는 아들이 된 자야, 우리는 진리가 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는 이사야가 들어서 두드러 팼던 그 회초리처럼, 그 몽둥이처럼 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때리고 있습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과 하나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인공이야? 아니야. 이 모든 역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야. 너희가 선악을 쓰고 있어? 아니야. 아버지가 선악을 완성하시는 분이셔. 너희가 사랑을 지금 행하는 것처럼 보여? 아니야. 사랑은 아버지 품에서만 나와. 너희가 소망을 얘기해? 아니야. 진짜 소망은 아버지가 주셔야만이 생겨. 너희가 믿음을 행하고 있어? 아니야. 그 믿음은 아버지가 너희에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너희에게 주어주시는 선물이야.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는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은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의 주체인 이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버려 여러 가지 변형을 시켜요. 하늘 궁창 땅, 하늘 사람 땅, 하늘 중간 세상으로는 여러 가지 변형시켜서 이 안에 이거 규명하는데도 일평생을 다 바쳐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 벗어나려니까. 벗어나면은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덮으셨어요. 덮으신 그 사랑을 꼭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도 이들을 다 용납한다.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었던 것은 맏아들로 오셔서 스스로의 그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병상련. 그 심리학 용어로 감정이입. 우리의 신학적 용어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단단한 음식을 누가 먹어요?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데, 장성한, 어떻게 해서 장성하게 되죠? 선악을, 이 과정을, 이 세상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단단한 음식.
선악은 그래서 폐기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지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선악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가장 낮은 수준은 자기 기준이 돼서 선악을 휘둘러 보는 거죠. 나는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야. 가장 낮은 수준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야. 가장 높은 수준은 어떻게 되죠? 내가 악이고 다 선이야. 모든 게 사탄이지만 그러나 나는 천사야. 낮은 수준. 그러나 모두가 천사였고 내가 바로 마귀였네. 높은 수준. 이것이 사랑으로 덮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개념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걸 다 품으신 분이 누구세요? 맏아들이 품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시겠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허튼 그런 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철학을, 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덮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교회 이틀 전에 찾아오신 장애인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원래 태어나는 건 정상인으로 태어났지만 부모 잘못 만나고 또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치료를 잘못 받아서 장애인이 됐어요. 다리 하나로 평생 못 쓰고, 그리고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다리로 인하여서 혼수 상태가 되거나 병원에 몇 주간을 입원해서 뼈를 깎아내서 뼈가 썩는 장애이기 때문에 뼈를 깎아내는. 이분이 30대는 건망하면서 살았고 또 나머지 10년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10년은 그냥 텅 빈 상태로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텅 비어졌을 때 그 텅 비어졌다는 이게 다 비어진 거예요. 이게 다 비어지니 뭐가 들어오셨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이제까지의 그 비참했던 삶이 환희와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가진 거죠. 그리고 4살의 지능을 가진 여자, 한 왼쪽을 못 쓰는, 왼쪽 팔을 못 쓰는 그런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좀 장애인에다가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밥도 좀 해주길 원하고 뭐 이렇게 청소도 좀 해주길 원하는데 4살 지능이라 얻어먹는 것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몇 번 시켰더니 오히려 자기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애기니까. 몸은 덩치는 뭐 성인일지 몰라도 애기니까. 그때 이분이 또 새로운 데로 건너가신 거예요. 아, 나에게 섬김의 기쁨을 주신 거구나. 섬겼대요. 그냥 섬겼대. 밥 때 되면 밥해서 먹여드리고, 때 되면 청소해드리고, 때 되면 다 씻겨드리고, 때 되면 다 그렇게 섬겼대요. 섬겼더니 그 속에서 4살 지능인데 그 속에서 정상인의 그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게 이거구나. 섬기는 거구나. 그냥 섬기는 거구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이 복음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것처럼 섬기는 거구나. 섬기고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를 쓰시는 목적은 섬김의 삶으로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쓰신 겁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섬김의 삶으로 건너 가시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